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지금 빌립보서 2장 계속 말씀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어제 28절까지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진 말씀은 29절입니다. 오늘 29절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에바브로티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티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냥 주 안에서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기쁨, 이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티도를 영접해라.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 자가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티도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아주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놀라운 기쁨으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으로 에바브로티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 에바브로티도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이 땅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군사가 되고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의 고난에 같이 참여한 자, 이런 인물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바로 이분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에바브로티도에 대한 영성, 인격, 성품, 신앙, 여러 가지 모든 템됨을 잘 알고 그렇게 사랑하고 동력자로서 지금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갈 수 없는 그 입장에서 정말 몸은 달라도 속성은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사랑이 똑같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에바브로티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아주 존귀히 여기세요. 그렇게 지금 서신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30절 한번 보실래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충분한 부족한 여러 가지를 보충하지 못한 일들을 누가 보충하고 있어요? 에바브로티도가 다 보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또 건강관리, 또 복음에 동력하는 문제, 이런 모든 울타리 역할을 에바브로티도가 다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에바브로티도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티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생명의 이태로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목숨의 위험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로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 14권을 기록을 했고 이것저것 교회도 세웠지만은 많이 좋은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배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브리스길 아울 같은 두 부부는 목숨 대 걸고 보호해줬고, 또 베베 같은 사람은 완전히 안내자요 보호자로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오늘 아무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함께 동력해 준 사람이 아주 필요합니다. 보호해 주는 사람, 협력해 준 사람,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필요하지요. 이런 분들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나누고, 또 사람은 두 사람일지라도 10사람일지라도 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같은 진리를 말하잖아요. 같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내죠.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정말 그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영접해야 돼요. 이분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잘못하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믿고 생각으로 예수 믿고 있지, 마음의 속성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성품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직분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람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속성을 가지고 같이 서로 우애하고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리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 받으셨어요. 이 사랑 체험하셨어요. 이 사랑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그 사랑이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자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런 믿음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그 믿음, 그 영생 없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는 영혼 구원에 진실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이네요. 17절이 아니고 7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첫째는 칭찬, 둘째는 영광, 셋째는 존귀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제가 먼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참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다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렵더라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변질이 없다. 믿음의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의 변함이 없다. 이게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 자기 기분에 의해서 속상하다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속상한 것은 기분이고 감정이고 자기 생각이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의 뜻과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를 수 있어도 정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우리는 한 가지로 맞출 수가 있어요. 뭐가 맞출 수 있는 줄 아세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사랑,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당신 안에 있는 진리, 내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 충돌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이나 내 안에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이 있다. 당신이나 나나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소유했다. 그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성품된 그 마음, 그것으로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생명의 유기체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는 한 몸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베드로후서 1장 17절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래요, 지극히 큰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사역 중에 있을 때 큰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를 봤잖아요.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한 자야,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이 다 결국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분들이 되겠어요? 앞으로 장차 존귀와 영광 칭찬받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의 믿음의 확실한 그 불로 연단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칭찬받을 믿음, 영광받을 믿음, 존귀함을 얻게 하는 믿음.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도 여전히 사도 베드로는 계속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예,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시편 16편 3절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즐거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쁨,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진리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 성도들 안에 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아버지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우리 기쁨이, 우리 즐거움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입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신령한 복으로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사귐, 아름다운 만남, 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띄울 때 이 편지 내용이, 설교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고 정말 주 안에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성품된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진실함으로 서로 사귐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금년 한 해 이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